다니엘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함께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참 기뻐하신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떤 일도, 무슨 일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의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죠. 그때 이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결박하고 제단 위에서 잡으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사자를 보내셔서 이 아브라함을 말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의 자녀가 반드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더니 양들을 따르는 그 목장에서 취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의 믿음을 기뻐하셔서 그가 구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귀와 영광까지도 솔로몬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좀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과연 내 믿음은 정말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보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세워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 세우게 되지요.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을 자신에게 불러서 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을 참석하게 합니다. 바벨론의 모든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판관, 관원들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 앞에 서 있었을 때 선포하는 자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모든 악기를 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만약 누구든지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으리라 이렇게 선언하지요. 풀무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쇠를 녹이는 불이 바로 풀무불입니다. 이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바벨론의 두라 평지, 오늘 이 금신상이 세워져 있던 곳은 지금 이란의 지방인데, 이란 지방에 바로 그곳에 이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석유에 불이 붙어서 결국 얼마든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지형이었다, 이렇게 많은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학자들은 약 한 10만 명 정도가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당장 풀무불 속에, 쇠를 녹이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리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에 절하게 되죠. 근데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합니다. 고소합니다. 비난한 것이죠.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갈대아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고소합니다. 참소하죠. 그들은 느부갓네살을 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왕을 높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건 사실 잘못된 말이죠. 거짓말입니다. 사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은 왕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또 왕을 위하여 그 나라 바벨론에 충성했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의 많은 참소하는 자들이 이들은 왕을 높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과장하며 왕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결국 왕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바벨론 제국 안에서 그들의 성실하게 왕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섬겼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위기가 닥치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자신들의 잘못도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 때문에 참소를 당하고 지금 목숨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 때 이런 위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핍박을 당하게 되면 이것은 화가 아니라, 진노가 아니라, 이상한 일이 아니라 바로 복이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이며,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이 세상은 결코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처한 환경도 그렇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은 그에게 환상을 이야기해주고 또 미래까지도 분명하게 해석해준 다니엘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다니엘서 2장 46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 꿈을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나오지요. 26절에 보니까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들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들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했던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높여 바벨론 전체를 다스리게 하며 또 모든 신뢰를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약 15년의 세월이 흐르자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상징하는 우상을 세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에는 자신을 바로 금 머리로 하나님은 표현하셨고, 그 다음에는 가슴과 팔은 은, 그 다음 나라는 배와 넓적다리가 놋, 그리고 그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으로 섞여 있는 새로운 나라들, 그리고 새로운 왕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나라들을 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온통 금으로 된 신상을 세워 그것의 모든 방백들과 모든 나라와 민족이 그것에 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원래 자신은 금 머리로 이렇게 상징되었는데 온통 그 우상, 자신을 상징하는 우상을 온통 금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자신의 나라, 그리고 자신의 지위는 영원할 것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권을 거부하며 자신의 뜻대로 이 땅 그리고 미래를 다스리겠다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다짐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금신상을 전체로 세우고 그 신상에 절하게 만든 느부갓네살의 포부였던 것이지요.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진정한 왕이요 주권자이심을 분명히 인정했다가 결국 그의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대상들이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은 바뀝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우리에게 호의를 보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가도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자신에게 이익이 따르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적대하고 버리고 배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을 믿고 사람을 신뢰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지나갈 것이고 우리 인간도 분명히 사라지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왜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뜻은 바뀌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한번 택한 자들을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며 또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결코 싫어하시거나 그들의 구원, 그들의 선택을 취소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9편 14절에 오직 이사야서 49절 14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시는, 변하고 바뀌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태, 우리의 조건, 또 우리의 가진 것을 따라 하나님은 변하시거나 흔들리시거나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한 자, 한 번 그의 자녀로 부르신 자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결코 그들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자들의 계획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프로 끌려가게 되죠. 그때 느부갓네살은 어찌 보면 이들을 향해 예정을 생각해서 그런지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지요.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화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결단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의 제안, 그의 협박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더 이상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에게 더 다른 말을 할 것이 없다. 그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의 뜻은 확고하다는 겁니다. 분명하다는 것이죠. 자신들은 결코 다른 데다 다른 생각, 다른 맛, 다른 말 할 것이 없다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단순하고 분명하게 느부갓네살에게 자신의 결단을 대답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이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타는 풀물 속에 맹렬히 타는 불 속에 넣을 것이고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위협하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당신의 눈에 보이는 이 제국 그리고 사람들을 당신이 통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땅의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왕은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두려워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시오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그들은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가난해지지 않을까? 또 가난하면 굶지 않을까? 여러분 매일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혹시 죽지는 않을까?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병들지는 않을까? 병들면 혹시 나는 죽지 않을까? 여러분 늘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 늘 두려워하며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소외되는 것에 대해서 늘 두려움을 느끼고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 종속되어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그분만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그분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가난해진다면 그 가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욱더 부유해지는 은혜와 축복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가난 때문에 굶지 않게 하실 것이며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죽음조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죽음 앞에서 세상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40편 1절에서 다윗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수렁 그리고 웅덩이. 여러분, 기가 막힌다. 숨을 쉬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치 늪 속에 빠지면 내가 허우적거리고 내가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 결국 나는 숨을 쉴 수 없는 죽음에 이르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기가 막힐 수렁이와 웅덩에서 끌어올리셔서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며 우리로 하여금 내 걸음을 견고하도록, 더 이상 수렁과 웅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고 늪 속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도록 구원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의 자녀를 포기하시거나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가장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면 이 세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세상의 모든 것 우리는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7절에도 주의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주의 천사가 그를 둘러싸고 또 그를 건지신다.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일평생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그분의 손에 쥐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보이는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풀물불 속에 집어넣는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그 풀물불 속에서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지옥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게 위협하는, 그리고 모든 생사여탈권을 자신이 쥐고 있다고 하는 느부갓네살을 향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머뭇거립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이기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부정하지 못하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로 대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위기 앞에서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항상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 뜻을 여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이렇게 그가 요구했을 때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고도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도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할 문제입니까? 여러분, 나는 당신들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건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는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금철 이 시간 지금 집에 있어야 하나, 교회 가야 되나?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까? 기도하고 결정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건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말처럼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어디 있겠어요? 정말 이 자리 외에 다른 곳이 하나님 더 기뻐하는 자리라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과연 금철 시간에 이곳에 안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봉사해야 하죠. 보호해야 합니다. 아름답게 우리가 세워가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이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이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용,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을 삼으셨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충성의 대상이 바뀌었죠. 우리의 삶의 법칙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특권과 권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변명, 다른 대답, 다른 여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순종하면 되고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 분명한 뜻이라면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타협이란 있을 수 없었지요. 고민이 없었습니다. 선택할 것이 없었습니다.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죽음 앞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단호하게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도 갈라 주십니다. 풍물불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해 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덧붙여 대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순종, 또 우리의 삶의 간증에서
해피엔딩을 늘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더니 내 병이 치유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불같이 일어났다. 기적과 같은 반전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것을 듣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그분을 어떻게 대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눈앞에 우리가 기대했던 바로 그 해피엔딩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며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순종했는데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더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진리를 선포하다가 그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는 참수형을 당했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종을 통해 과연 그런 결과가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식 정말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대학에 보내주셔야 하고, 내 사업 내가 원하는 대로 형통하게 이루어 주셔야 하고, 내가 정한 날에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게 보여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좋은 믿음이라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럴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의 결론은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진정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바로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박국 3장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포도나무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풍성해서 또 많은 우리가 돈을 벌고 밭에도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며 우리의 외양간 또 이 소의 우리들의 정말 새끼가 12마리씩 한 타스씩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기대하며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박국서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기대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보시고 기대하시는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순종과 기도는 우리의 몫입니다. 하지만 일의 작정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다른 때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까지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렇게 왕에게 대답하죠. 왕이여,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왕이여, 우리의 진정한 왕,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이 세운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결국 드러내셨고, 특별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심임을 바벨론 왕과 수만 명의 방백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의 심임을 그들 모든 모여있는 사람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풀무불 속에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들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느니라. 이들은 내 소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 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모든 바벨론의 방백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보는 그 가운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내 것이야. 내 것 너희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너를 붙드는 너는 내 소유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를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다면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겐 다른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순종과 충성의 대상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목숨을 걸고 그렇게 고백했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 하나님 참 보시고 기뻐하셨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결코 당신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원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내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믿음을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셔서
이들은 내 것이며 내 것을 너희가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이 풀물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심임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가졌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것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우리의 삶에서 보게 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를 어느 누구도 만지지도 못하고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며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